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본문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것인데 다른 데도 뭐 이렇게 귀먹은 사람이나 또 벙어리에 대해서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그냥 그렇게 치유했다 뭐 이런 정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 지난번에 그 경계, 즉 국경 근처쯤 가서, 이방인들이 있는 국경 근처쯤 가서 주님께서 수로 페니키아 여인,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떠나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라고 하는 말은 1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가, 마을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자, 그들이 소문을 듣고 또 왔겠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치유의 기적을 여러 번 소문도 듣고 또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해 달라고 했겠죠.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사람들이 또 그 센세이셔널하게 뭐 그냥 몰려들어서 으쌰으쌰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아서 아마 따로 데리고 가사,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네요.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시고 어떨 때는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흙을 바르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왜 그때는 이랬느냐, 왜 이때는 이랬느냐고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침을 뱉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도 그 원수들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모독해서 어떤 굴욕감을 주려고 하실 일은 없었을 것이고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하여간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며, 안타깝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죠. 한숨 쉰다는 뜻인데, 이 싸이란 말은 탄식하시며. 왜 탄식을 하셨을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왜 우셨을까? 그것도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뭐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슬퍼서 우셨다, 뭐 이런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죄인이어서 죄의 열매인 죄 싹신 사망이 나사로를 지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석이 이제 다양한데 우리가 뭐 굳이 해석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에게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란 말은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한 일종의 방언이고요. 오늘날 시리아어에 해당하는 언어인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쓰이던 언어입니다. 뜻은 열리라. 그러니까 뭐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생물을 물들은 생명체를 내라 그러면 생명체를 내고, 그분은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써 있으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열리라는 뜻이라. 뭐 당연히 즉시 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즉시, 곧바로, 즉시, 곧바로, 즉시, 곧바로 이랬는데,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막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귀가. 그 다음에 묶는 줄이 풀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묶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셨느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에 어디 보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문맥상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닫혀 있었다. 그리고 묶여 있었다. 그건 아니죠. 태어나면서 누군가가 중간에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사람의 이렇게 혀를 묶어서 말을 못하게 해서 그게 풀렸다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면은 누군가가 하여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출생할 때에 눈먼 사람이라 그랬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하니.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불구로 태어났다든가 장애인을 봤을 때에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견해는 다르네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로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 도자기를 만드는 공예가가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 또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도예가의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물론 살아가는 도중에 예를 들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또 많죠. 아까 지금 마가복음 아마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그 세상에 빛이신 분이 빛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치유가 해야 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은 다 완성이 됐는데 시편 139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소위 말하면 이 사람에게서는 눈은 완성을 안 시키신 것이죠. 작품을 그릴 때 보면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 점점이라 정정인가요? 무슨 그런 표현이 있죠. 어떤 초상화를 다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눈을 딱 그리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그러면 이제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초상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여간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보통 때 하여간 눈을 완성시키셔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완성을 안 하신 상태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붙이셔서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원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죠. 얘는 막대기를 던지니까 자기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게 해서 술수를 부리다가 티끌, 소위 말하면 이 흙으로 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술수를 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왜?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는 흉내 못 낸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흙에서 지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기능을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으니까 태어나서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는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죠. 각자 잘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끝에 나름대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귀가 열린 걸 보니까 이 중간에 막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가 풀렸다는 말을 썼죠.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35절에. 자, 성경에 보니까 묶는다, 푼다 이 표현은 마귀가 어떤 사람을 속박할 때 써먹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속박할 때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딸 중에 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박을 받아서 묶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이제 풀려났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고요. 16절에 보시면은요. 16절. 13장 16절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병약하면서 풀려나고 있죠. 18년 동안 이제 붙잡혀 있다가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16절.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묶여 있었다. 사탄이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 앞에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도 아마 그와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여있던 것이 혀가 풀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오고, 귀가 막혀 있었다가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것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신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활동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할 수 없었던, 영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가보시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매였어요. 묶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에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신체적인 치유는요, 이 불구가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왕국의 겁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돌아오실 때에 완전히 이제 100% 모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또는 장애로부터의 회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자가 다 완치가 되고 뭐 장님이 다 눈을 뜨고 다 그러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지금 문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매를 맞아서 우리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인 영적 치유죠. 그렇죠. 우리의 내면의 치유는 완성이 됐지만 두 번째 우리의 혼의 치유 말고 우리의 육체의 치유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천년왕국에서. 이사야서 35장 4절. 35장 3절서부터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환란 때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죠.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는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때 구속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말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거룩한 길 걸으리. 우리가 지금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도 그것에 동참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적적인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놓은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적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과연 들을 귀가 있는 것이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으로 가면 몇 번에 걸쳐서 이게 들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음.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9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 때도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뭐 듣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영적인 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를 주신 사람은 알아듣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봐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지 않고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 깨닫는가?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이 깨닫게 해달라,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는 분명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잠언 8장 6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오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자, 그런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로 비유를 들으셨는데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기는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낫죠? 16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베이비, 갓난아이의 수준은 벗어나서 이제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의 수준에 올라가서 한 단계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5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 해가지고 더 성장했는데 10년쯤 됐는데 아직도 베이비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베이비로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쯤이면 너희가 훨씬 더 청년쯤 됐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적을 하죠. 자, 이유인즉슨 여기서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을 못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16절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막 너무 좋아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못했어. 그냥 감정만 자극했어. 그냥 눈물 콧물만 좀 흘리다 말았어. 잠시만 견디다가 후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요. 뿌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영접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감흥이 온 것 같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없어져 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자. 세 번째 18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기쁨은 있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는 안 맺힌 상태로 이렇게 되는 육신의 즉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반면에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이니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여기 받아들였죠?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해야 되죠. 24절로 가시면 23절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참 고상한 사람들이야. 성품이 고상해. 어떤 고상하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을 듣고 과연 그것이 그런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들어맞는지를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내버리고. 그렇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경과 어긋나는 것 또는 성경에 없는 것들 또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말씀 교육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요. 또 반대로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건지 아니한지를 그냥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책임도 또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 성경대로 했네. 아멘. 그런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찾아내서 당신은 가짜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목사를 내쫓았어요. 당신은 가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한다.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데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해서 결국은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오류죠. 오류에 끌려다닌다고 지난번에 성숙한 사람은 오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믿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죠. 자,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뭐 깨달았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만을 방지하는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으로 가면은 말씀의 들음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성령님을 한량없이 아들에게 부어주셨다. 한량없이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이사야서 5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기서 피곤하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학자다운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여기 나왔죠,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듣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겠죠. 5절.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내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렇죠, 귀를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열어 주시고, 오늘날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 그러니까 말을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인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합당한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